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의 귀함. 한 사람의 귀함.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의 삶에서 안타까운 말이 있다고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남겼느냐? 이 나라는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건만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모두 다 조상 탓하고 일본을 원망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내가 이 나라를 망친 자입니다 하고 통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나는 잘했지만 너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핏대를 올리고 원망을 하는 것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 더욱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오늘 1절 초기에 보니까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BC 615년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졌던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날의 역사적인 배경일 뿐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에 내려졌던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도 울어서 눈이 항상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제 곧 무너질 자기 나라 유다 왕국 그리고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지나서 그저 눈물이 흐르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한 줄기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누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에서부터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정의라고 하는 말을 보통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고 남보다 좀 더 정직한 것이라고들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가 더 잘했고 그러냐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표준을 정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법을 제정하면 그 법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의를 다른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적 정의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를 맞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도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요? 자식들이라고 해서 다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가운데도 부모의 마음과 유독 딱 맞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사랑과 애착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많이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딱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을 찾고 계실까요? 10지파로 구성이 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로 징계를 받아서 이미 유다 왕국이 망하기 100여 년 전에 BC 721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 역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제 우상을 따르면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동원하여서 마지막까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앞으로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찾아서 분양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섬겼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지만 실상은 거짓 맹세더라. 성경은 이렇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까지 바울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의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더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시대 같습니까? 지금만큼 성경이 많이 번역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들려질 때가 없었지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의인 10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은 없을 줄 몰라도 그러나 45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일 약한 게 무슨지 아세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의인이 비록 잘한 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느냐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좋다. 45명이 네가 말한 대로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자 두 번째로 또 매달립니다. 의인 45명은 없어도 그러나 4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때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양보하십니다. 그래, 45명이 안 되고 40명이 되어도 내가 용서할게.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매달립니다. 의인 40명은 없어도 30명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또 양보하마. 30명만 발견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의인 3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한다면 혹시 20명 정도만 있다면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 의인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20명만 있어도 용서하라. 자, 최후의 단판을 내립니다. 참 아브라함도 보통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20명은 안 될지 모르지만 10명만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래, 자기 조카였던 롯의 부부들이 가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은 자기 그 딸들의 정원자 혹은 자기들이 만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믿고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 10명 정도. 그래서 10명을 최후의 마지선으로 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찌하렵니까? 그래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끈덕지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최종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점점 줄어듭니다.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그런데 그 성을 찾아보니 그 10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10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 성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명이 아닙니다. 지금 한 명만 찾아주셨다는 한 명만. 그 한 명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찾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겠노라. 그러니 빨리 나가서 찾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제발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절로부터 5절 초반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 5절 초반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영적 감각이 아주 무디어져서 아픈 줄도 모르고 얼굴이나 마음은 더욱 딱딱해져서 바위보다 더 굳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신성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뻔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주의 말씀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헛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성읍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1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어 뭘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야. 지금껏 사람이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아라. 물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그동안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반대로 미사일이라든지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핵 등 부작용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도 인류가 저지른 행위입니다. 과연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 한때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핵심 잡문으로도 일을 했던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한 시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21세기를 가리켜서 The age of crisis, 위기의 시대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중동 위기에 이어서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있었지만 후한 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LA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지금 마스크가 모든 상점들마다 동일할 정도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한국 같은 곳에서는 너무 많이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니까 300개로 제한할 정도가 되었다고. 그거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피해를 줄여보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각국의 지도자들은 오늘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엔지니어 출신의 드미트리 오글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의 사회는 아무리 애를 써도 5단계를 거쳐 붕괴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무한히 계속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장했다가 어느 시기를 맞으면 일제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가 말하고 있는 붕괴의 첫 번째 단계는 금융 붕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행위가 금융의 본질인데 그것은 경제가 팽창하고 성장할 때만 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 세계가 성장이 둔화되고 멈추게 되면 그 경제적인 문제는 안으로부터 일어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붕괴의 2단계는 상업 붕괴입니다. 화폐가 가치 절하되고 신용이 무너지면서 상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따라서 기초 생필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일반적 상태까지 되어버리면 청년 실업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붕괴의 단계는 사회 붕괴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그 진공 상태를 자선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기관들이 메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자원이 고갈되고
내부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은 실패하고 끝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되면 이제 다시는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결국 복지국가 종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답니다. 복지국가 종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임금의 하향 평균 수준, 일자리 감소의 질 저하, 노사 관계에 따른 정부의 통제력 상실, 정부의 과세 능력 한계와 저하, 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구 감소, 정부 재정 적자의 폭증, 초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의 어려움, 일반 시민의 조세 부담 증가와 이를 피하기 위한 비공식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때 결국 서구 세계가 꿈꿔왔던 복지 국가는 그냥 꿈으로 끝나고 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것은 마지막 5번째 단계의 붕괴입니다. 이 5번째 마지막 붕괴는 문화 붕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 해체되고 인류는 나눔과 배려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작은 물질을 놓고도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강한 자는 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약육 강식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5번째 단계의 마지막으로 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밥, 혼술, 혼집, 혼행, 혼영이 유행입니다. 소위 5가지 일로 일어난 오혼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집에서 살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를 보는 등 혼자 하는 일이 5가지라고 해서 오혼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시대에는 혼자 있어도 되니까 이웃을 필요로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웃이 전혀 필요가 없죠.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역행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붕괴의 붕괴를 거듭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나라 최고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던 회원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학자들도 있었고, 재상도 있고, 부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말에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제주도로 보내라. 유다 나라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찾아보고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 너희 나라에서 최고의 머리를 자랑하는 사람, 너희 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하다는 사람,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래 한 명을 찾아내지 못하겠느냐? 한 명만 찾아내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많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으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기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았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고 안타까운 일이었고 가슴치며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매 시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회개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서구 세계가 미국이 무슨 일을 벌여도 소망은 없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머리 똑똑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무슨 일을 꾸려서 진행해도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시며 기도하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5절 중반부터 6절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께 찾으심을 당하였다 하는 신앙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딨냐고 찾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그때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담이 무엇 때문에 숨고 두려워했느냐는 거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죠.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말로는 나 교회 다닌다. 말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거기에 보니까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매인 것을 멍에를 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결박도 끊어버리라고 그들이 일구동성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입니다. 여기 숲풀의 사자, 사막의 이리, 성읍을 엿보는 표범들은 다 짐승처럼 유다 나라를 엿보고 침략을 시도했던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같은 옆 나라에 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유다 왕국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차례로 짓밟히고 식민지가 되었고요. 나중에 나라가 없이 2000년가량 전 세계를 유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못 되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웃 나라의 짐승 같은 나라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을 찾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죠.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수억의 인구가 있지만 대부분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간사한 것을 넘어서서 치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하기에 추잡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우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어요. 불평하는 감정이 있어요.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저는 얼마나 많이 찔림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때로는 간사할 때가 있거든요. 간사해야 살아남을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겁니다.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도 아마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다고 우리를 판단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결국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식민지로 있던 유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이 있기를, 해방을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미 예수님은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잠깐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인간적으로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을 찾아낸 다음에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셔서 12제자로 삼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을 남긴 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공장을 짓거나 농장을 경작하거나 목장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치를 하시거나
로마 제국이 물러가도록 선동을 하거나 게릴라 훈련을 시켜가지고 싸움을 먼저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진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아무리 정치가가 나와도, 아무리 뛰어난 전쟁의 영웅이 나와도, 아무리 엄청난 부호가 나와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각자가 먼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대단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호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가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속에 그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넘치게 되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